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느 곳에 가나 노란 얼굴에 새까만 머리에 갈색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나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미국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민족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미국 가면 얼굴이 흰 사람, 붉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머리가 노랑머리로부터 시작해서 까망머리여서 형할 수 없는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종족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게 될 때는 두 종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종류밖에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알곡과 쭉정이로 비유해 놓았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알곡은 거두어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의 사람은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모셔드리게 되고, 육의 사람은 주님께서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멸해버리겠다고 성경은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다가 오늘 저녁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 수 없고, 다음 달에 육신의 종말이 다가올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인류로서 이 세계 역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바다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지구 전역에 약 45개 이상의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분쟁이 세계 종말의 전쟁으로 확산돼 갈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개인적인 종말도 언제 다가올지 모르며 역사적인 인류의 종말에 언제 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하간 우리들은 그러므로 어느시고 심판을 받아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영광의 곳으로, 육의 사람은 영원한 멸망받는 처소로 떨어지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찌하든지 모두 다 영의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영광의 세계 속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육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 육의 사람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져서 아직 선악을 알지 못하고 선악의 죄를 범치 않은 어린아이라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벌써 육의 사람이요, 그는 영이 죽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왔었을 때 그 영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영이 죽어서 쫓겨났고, 그 다음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며 아담으로 심은 데는 아담의 후손, 아담과 같은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런 죄를 안 지은 어린아이라도 육의 사람으로 그는 멸망받는 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담의 후예 그대로 육의 사람으로 있은 이상 그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역시 육의 사람이요 멸망받을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모두 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죄라는 것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한 것만 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라는 말로서 화살을 관역을 향하여 쏘았는데 관역을 뚫지 않고 삐뚤어 나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말티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육의 사람은 원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타락한 이후로 인간 중심으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빗나간 존재들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육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자체의 존재가 죄이기 때문에 그 살아가는 전체가 비윤리적이요 비도덕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위치인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육의 사람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이요, 그 천사장을 따라했던 천사들인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먼저 쫓겨나고 먼저 반역하고 먼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이제 나중 쫓겨나고 나중 죄를 지은 인간들을 포로로 잡아서 온갖 탐심과 정욕과
우상숭배의 노예로 삼아놓은 것입니다. 마귀는 현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탐욕 속에서, 정욕 속에서 우상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나중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법은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육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으며, 육의 사람은 금세와 내세에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것이 고독과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도 있지 할 것 없이 고독할 때, 내 가족에게 버림받고, 내 친지들에게 버림받고, 내 이웃에게, 사회에게 버림을 받을 때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폐일어나고 사회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주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부귀영화 공명이 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용납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만은, 내가 집이나 명예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되면은 형제도 친구들도 사회적으로 다 배척해버리고 외롭고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데, 이때의 정신적인 고통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금세와 내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다면 그 절망은 어떠하겠습니까? 지옥이란 바로 극단적으로 고독한 처소요, 극단적으로 버림받은 처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무척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 존귀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고, 차라리 육의 사람으로서 멸망당할 바에는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육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내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가 없습니다. 시생몽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다가 그 육이 깨어지고 죽는 날에 그는 영원히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영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영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모열로 육신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영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버지께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이는 노력으로나 수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대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그가 몸이 찢고 피를 쏟음으로 그 죄악을 다 청산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철폐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비로소 영의 사람이 되며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와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을 동안에 한 카나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불란서 사람 후예로서 카나다의 퀘벡주에 사는 사람인데 아주 가난한 집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돈밖에 거의 마음에 생각이 없습니다. 죽어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건축업자로 나가서 꽤 돈을 많이 벌었어. 저하고 동갑인데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을 만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은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산장에 아주 좋은 빌라를 지어놓고 자기 아들과 같이 사냥도 하고 호수에 가서 낚시도 하고 지내는데 갑자기 인생의 허무가 꽉 들어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돈 벌겠다는 일념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돈 벌고 난 다음 보니까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늘 생활이 불안하고 공허하고 살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교회에 나가라 하니까 자기는 교회 나간다 그래요. 무슨 교회 나갔냐? 캐톨릭 교회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 나가도 좋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내 같은 사람이 예수를 모실 수가 있냐고 그래요. 아니 가톨릭 교회 나가면서 왜 예수를 믿지 않냐니까 나는 가톨릭 교회 나가지만은 예수님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다. 무엇인지 귀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같이 귀한 영생을 어떻게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무 욕심이 많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다. 나는 착한 일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도 못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저보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그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말하시면 당신 그러면 저 태양의 찬란한 광채를 받고 사는데 저 태양 광선을 돈 주고 사느냐, 대가 지불했느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잘못된 사람 아니냐? 저렇게 태양 광선을 공짜로 받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느냐? 당신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부모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대가를 지불했느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럼 당신 햇빛도 대가를 지불 못하고 잘 받아서 누리고 공기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숨도 잘 쉬고 부모의 사랑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잘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대가를 지불하다니. 여보시오, 이 세상에 너무 값이 비싼 것은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요. 태양빛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공기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으므로 선물로 받을 도리밖에 없는데 그 햇빛을 지은 자, 공기를 지으신 분, 부모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를 청산하신 그분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느냐?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공짜로 받아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햇빛을 공짜로 받고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부모 사랑을 공짜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믿음으로 공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자세히 쳐다보면 아무도 지금까지 내보고 그런 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모두 다 믿기만 하라고 했지 공짜로 주는 것은 난 몰랐습니다. 공짜 같으면 내가 못 받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호텔에 들어가서 당신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라서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당신 마음이 구원을 얻고 비로소 평안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공허를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으로 결단코 채워놓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영혼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나 영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믿음, 소망, 사랑이 솟아나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지 카톨릭 교나 프로테스탄트 교나 윤리나 도덕으로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요 심판하에 있고 멸망하에 있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서 신본주의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의와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삽니다. 이러므로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 속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지만은 영의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세계만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를 떠나 영원한 신령한 세계의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신령한 세계의 대기를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썩어질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이제는 영의 신령한 세계의 것이 보여지게 되므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육의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어떤 장사라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요구하게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영의 사람이 되면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서 증인이 됩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사랑을 따라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길로 가면 멸망하고 만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 나사렛 예수가 있고, 여기에 신령한 세계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영의 사람들은 속에 온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자꾸만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0년, 20년 교회 나오면서 교회에 와서는 예수 믿는 체하고 밖에 나가시는 온갖 세상의 죄인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은 될지언정 영의 사람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은 그의 생활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든 원치 않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은 일평생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주님이 취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조금도 마음에 부끄럼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주심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이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걸머지심으로 죄악을 청산하고 구원을 주시고 중생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을 주시고 영생천국을 주셨는데, 영의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를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영의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영의 사람은 이와 함께 또한 고난도 같이 당합니다. 예수 믿다가 당하는 핍박을 함께 달아서 혹시 죽음이 필요할 때는 순교라도 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종국적으로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신령한 세계도 영의 사람의 것이고 이 우주의 만물도 다 영의 사람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 영육간의 우주를 상속으로 받을 후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영생을 상속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의 사람이 되자마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와이에서 어떤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곳에는 우리 교포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속이 편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갈등이 생겨 못 견디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편안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지으면 마음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마음에 갈등이 생겨서 괴롭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당신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요. 육의 사람으로 살 때는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고통이 없었지만은 영의 사람이 되자 이제는 성령이 와서 그하심으로 죄를 지을 때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반발이 다가와서 갈등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렇게 제가 말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그 마음속에 모두 다 갈등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또 한 다른 법이 있어 이 법이 영의 법을 잡아서 죄악을 짓게 한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속사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고야 하죠. 이 육의 사람이 자꾸 죄악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는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마음 갈등 속에서 고통 속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과의 투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투쟁과 갈등은 승리를 향한 투쟁과 갈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 성령께서 와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하므로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육의 법에서 육의 사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께서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 신령한 능력과 힘을 주므로 말미암아 육의 욕망이 있고 세상의 죄악의 유혹이 있고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영의 사람이 육을 정복하고 능히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란 막연히 할 것 아니라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점심때 저녁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영의 사람이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며 또 예배 출석과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먹어서 점점 힘을 얻고 성장 발전해야 되며 또한 여러분께서 반드시 구역 예배 출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교제를 하면은 점점 신앙이 자랍니다. 나쁜 친구하고 교제하면 나빠지고 좋은 친구하고 교제하면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구역 예배에 모여서 서로 찬미하고 서로 대화하고 간증하고 기도해 줄 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된 이상 여러분은 단호한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이상 더 마귀를 쫓아가지 않겠다. 나는 이 이상 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않겠다.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에 단호한 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없으면 죄에게 떨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은혜도 받았다가 또 죄로 넘어가고 바람에 부는 갈대같이 허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하나님이여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농사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씨를 심고 물을 주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영의 씨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말씀과 성령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서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는 영원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이나 고난한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기간 동안에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개인적인 심판과 역사적인 인류의 심판이 반드시 다가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육의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며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리에 있지 말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의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부정모혈로 세상에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도움을 입어서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영에 속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들로서 육의 장막집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탄식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도움으로 승리로운 삶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또 아버지께로 태어났으므로 신령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신령하신 아버지여, 영의 자녀들의 부르심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또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자라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육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